인생을 오래 걸어오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조용한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나는 지금까지 참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작 나 자신으로 살았던 시간은 얼마나 될까? 젊은 날에는 앞만 보며 달리느라 이런 질문을 떠올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가족을 책임지고 일터에서 제 역할을 해내고 누군가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 조심하며 살아오다 보니 마음 깊은 곳에 진짜 나는 늘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60대를 지나고 시간이 조금 느려지면 그동안 묻어두었던 마음이 비로소 고개를 듭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고 싶은가? 부처님은 인간의 삶을 흐르는 강물에 비유했습니다. 급류도 있고 잔잔한 곳도 있지만 강물은 결코 지나온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해야 한다는 마음에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잘 살아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인생이란 생각만큼 그렇게 무겁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도, 그렇게까지 참을 필요도, 그렇게까지 남에게 맞춰 살 이유도 없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삶의 무게는 사물이 아니라 마음이 만든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기대와 두려움이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든 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은 이제 조금 다르게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마음 가는 길을 걷고 소소한 기쁨을 즐기며 지나가는 하루를 따뜻하게 맞아도 되는 나이가 이미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합니다. 삶은 그대가 허락하는 만큼 가벼워진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가벼움을 스스로에게 허락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가벼움, 그리고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한 마음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별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미있게 살아도 됩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을 더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보세요. 이제 당신의 인생을 다시 바라보는 여정을 함께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상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 그렇게도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정작 왜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았을까라는 질문에 뚜렷한 답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하니까 살았고, 해야 하니까 했고, 책임져야 하니까 책임졌을 뿐인데 뒤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에 마음이 참 많이 지쳐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괴로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습관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칭찬은 기쁘고 혼나면 작아지고 인정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무시당하면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며 남의 표정과 말 속에서 내 가치를 확인하는 방식이 몸에 배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역할이 많아지면서 그 습관은 더 공고해졌습니다. 좋은 부모, 성실한 배우자, 책임감 있는 가장,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기준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자리 잡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스스로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흐름일 뿐 나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은 타인의 마음을 상상하며 자신을 괴롭힌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는데도 늘 추측하고 그 추측을 사실처럼 믿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 한마디가 필요 이상으로 마음에 오래 남고 표정 하나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대는 자기 문제로 바빠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잠깐의 시선을 지나치게 확대하며 스스로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60대가 되면 책임은 줄어드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예민해집니다. 시간이 생기며 묵은 감정들이 떠오르고 젊을 때는 바빠서 외면했던 감정들이 이제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말투, 작은 반응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평생 힘들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잘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이었습니다. 잘 살아야 하고, 남들에게 비난받지 않아야 하고, 실수하지 말아야 하고,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이 우리를 평생 몰아붙였습니다. 부처님은 이를 두고 스스로 만든 울타리 안에서 괴로움이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울타리 밖으로 걸어 나갈 수 있었지만 익숙함 때문에 그 안에 머물러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울타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선 지금 우리는 마침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힘들게 살아온 이유는 성격 때문도 환경 때문도 아니라 마음의 습관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아,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단지 너무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살아왔구나. 이렇게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인생은 새로운 길을 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했습니다. 이해는 해방의 시작이다. 우리는 지금 그 해방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가 60대가 되어 느끼는 감정 가운데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깊은 감정이 바로 후회입니다. 젊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갈 때는 후회란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조금 느려지고 마음속에 여백이 생기면 그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가만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할 걸. 그 순간 조금 더 용기 냈다면 달라졌을 것 같은 일들. 바쁘다는 이유로 지나쳐버린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끝내 돌보지 못했던 내 마음까지. 이 기억들은 아쉬움과 미안함이 섞여 조용히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지나간 그림자를 붙잡으려는 손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미 사라진 그림자를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아무리 손을 뻗어도 잡히지 않습니다.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한 기억일 뿐, 다시 바꿀 수 있는 실제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회는 붙잡을수록 커지고 놓아줄수록 작아집니다. 나이가 들어 떠오르는 후회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방식 자체를 되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두었던 감정들, 괜찮다고 눌러버렸던 상처들, 끝내하지 못했던 말들이 다시 마음속 창고에서 하나씩 불려 나옵니다. 마음은 흔들리고 스스로를 탓하는 순간이 찾아오고 어떤 날은 말없이 가슴 끝이 시큰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후회는 마음이 성장하는 소리다. 후회는 나약함이 아니라 이제야 마음의 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깊이를 갖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후회가 찾아왔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후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후회를 자기 부족함의 증거처럼 느끼지만 사실 후회는 나를 비난하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나에게 조금 더 다정했으면 좋았을 순간들,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였던 시절, 남들 때문에 눈물 흘렸던 날들. 후회는 이런 장면들을 다시 보여주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 하나에 닿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 가능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당시의 선택은 미숙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후회는 더 이상 나를 붙잡아두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과거는 닫힌 문, 미래는 아직 열리지 않은 문, 지금만이 그대가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닫힌 문 앞에서 너무 오래 머물며 아쉬워했고 열리지 않은 문 앞에서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중년에 찾아오는 후회는 바로 지금, 현재의 문을 지나갈 시기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말하지만 부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금 깨달았다면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다. 후회가 지금 찾아온 것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기에 비로소 그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놓아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마음이 복잡해 후회를 제대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마음이 충분히 깊어졌습니다. 깊어진 마음은 후회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후회를 통해 더 자유롭고 더 넉넉해집니다. 우리가 후회를 느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그만큼 진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었고,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싶었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지키려 노력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후회는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진심의 흔적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후회는 짐이 아니라 때다름으로 바뀝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후회가 떠오른다는 것은 남은 시간을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갈 기회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문은 이미 닫혔고 미래의 문은 곧 열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현재의 문으로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깨달음은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장 알맞은 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알맞은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울 일도 많았고 웃을 일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으며 버티며 견뎌야 했던 시간들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지만 돌이켜보면 결국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도 되고 저렇게 흘러가도 된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오래전부터 이 진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인생이란 단단하게 고정된 무엇이 아니라 흐르고 변하고 스쳐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생은 별거 아니다라는 말은 체념이 아니라 바로 이 흐름을 이해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기쁨도 잠시, 슬픔도 잠시, 성공도 실패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슴 졸이며 걱정하던 문제들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잠시 머무는 것들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붙잡으려 했습니다. 마음은 붙잡는 순간 무거워지고 놓아주는 순간 가벼워집니다. 인생이 무겁게 느껴졌던 이유는 우리가 붙잡은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실수하지 않으려는 마음,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는 마음, 잘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 이런 것들을 꽉 움켜쥐고 있었으니 인생이 버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인생은 본래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가벼우면 인생이 가볍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세상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지지만 마음이 가벼워지면 같은 하루도 전혀 다른 빛깔로 보입니다. 결국 인생은 외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라보는 방식이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은 별거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은 보통 60대 이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중요해 보였던 일들도 지나고 나면 별일 아니었고, 그렇게 큰일처럼 느껴졌던 문제들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으며, 가슴 아프던 순간들도 결국 기억 속 한 페이지가 되었다는 것을요. 젊었을 때는 모든 일이 크고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세상은 그렇게까지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고, 내가 평생 붙잡았던 걱정의 대부분은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이었으며, 인생의 대부분의 일들은 시간이 흐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부처님은 삶의 본질은 변화다라고 말했습니다. 변화하기 때문에 붙잡을 필요도 없고
지나간 것을 되새길 필요도 없으며 슬픔과 기쁨 모두 흘러가도록 놔두면 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넓어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도 부드러워집니다. 중년이 된 지금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책임에 짓눌리던 젊은 시절에는 도저히 들리지 않던 말들이 이제는 조용히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래, 인생 별거 아니네. 괜히 힘들게 살았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층 가벼워지고 남은 인생을 바라보는 표정도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가벼움 속에서 자유가 피어난다고 했습니다.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말은 허무함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말은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인생이 별거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지금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더 깊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고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나를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이 별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가는 곳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오늘 하루가 즐거우면 그걸로 충분하고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대가 머무는 지금 이 순간이 곧 깨달음의 자리다.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말은 바로 이 순간, 이 자리가 가장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지나간 날의 무게를 내려놓고, 오지 않은 내일의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후회 없이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인생은 별거 아닙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더라도 마음이 바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습관은 젊은 시절에는 우리를 지켜주기도 했지만 중년의 문을 지나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면 오히려 무겁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도록 돕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내가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연습은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기대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실망했습니다. 잘해주면 돌아오기를 바랐고 마음을 쏟으면 그만큼 인정받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기대는 마음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실체 없는 그림자를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흔들립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반응으로 내 가치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그 결심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연습은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는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여유가 있고 누구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대의 길은 그대만이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비교란 남의 삶을 기준 삼아 내 가치를 평가하는 마음에서 생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남의 기준을 따라 살았던 시간이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했는지. 비교를 멈추는 순간 내 삶의 방향이 훨씬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연습은 내 마음에게 잘해주는 것입니다. 중년까지의 인생 대부분은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식, 가족, 직장, 타인의 기대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뒤로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남도 돌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조금 더 따뜻해지는 일, 하고 싶던 취미를 시작하고, 미뤄둔 여행을 떠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을 만드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시간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네 번째 연습은 불필요한 걱정을 비우는 것입니다. 걱정은 마음이 만든 가장 오래된 그림자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상상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현실처럼 두려워하며 마음을 소모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걱정했던 일 대부분은 현실이 되지 않았고, 실제로 닥친 문제들은 결국 다 지나갔습니다. 부처님은 내일의 걱정으로 오늘을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걱정을 비우는 연습은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5번째 연습은 하고 싶은 것을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유가 생기면, 상황이 좋아지면 하고 싶은 일들을 미룹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지금만이 참된 삶의 자리다라고 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타인의 기대를 따라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시간입니다. 배우고 싶던 악기를 지금 시작해도 되고, 취미를 지금 열어도 됩니다. 걷고 싶으면 걷고, 쉬고 싶으면 쉬면 됩니다. 지금의 시간은 이미 충분히 값짐으로 더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이 5가지 마음 연습은 거창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이렇게 살아봐도 괜찮다는 작은 허락을 나에게 건네는 것입니다. 그 허락은 마음의 문을 조용히 열어줍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는 사람은 삶을 가볍게 산다. 이제 우리는 그 가벼움을 배울 수 있는 나이에 도달했습니다. 인생은 여전히 흐르고 있지만 그 흐름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이제 더 깊고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결국 이런 작은 마음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중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합니다. 이제는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이 말 속에는 오랜 세월 쌓인 마음의 피로, 책임에서 비롯된 무게, 그리고 앞으로의 삶은 조금 다르게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재미있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면 그것이 젊은 시절처럼 특별한 기쁨을 찾아다니는 삶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속도가 느려지고 마음이 깊어지며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재미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작은 기쁨의 힘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셨습니다. 작은 기쁨을 알아보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 말에는 중년 이후 재미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재미란 화려하거나 특별한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스며 나오는 조용한 기쁨, 마음 한가운데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따뜻한 미소, 나만 느끼는 소박한 행복이 바로 그 재미입니다. 아침 햇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바람이 뺨을 스치며 익숙한 거리를 걷는 시간, 커피 한 잔의 향을 느끼며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이런 순간들을 흘려보냈지만 지금은 마음의 속도가 느려지며 그 순간들의 의미를 비로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순간 속에서 충만함이 피어난다. 특별함이 아닌 평범함 속에서 재미가 싹틉니다. 예전에는 이런 평범함이 지루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오히려 안정이고 감사의 원천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런 소박한 기쁨을 발견하는 눈이 열리는 과정입니다. 재미있게 산다는 것은 외부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억누르던 규칙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기준이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남의 기대에 맞춰 살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긴장하며 누군가의 인정이 나의 기쁨을 좌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밖에서 오는 기쁨은 바람과 같아 오래 머물지 않는다. 안에서 피어나는 기쁨은 뿌리를 내려 흔들리지 않는다. 중년 이후의 진짜 재미는 나답게 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기준에서 벗어나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구성하고 편안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나를 즐겁게 하는 선택을 하는 것. 취미를 시작하고 가고 싶은 곳을 미루지 않고 떠나며
기분이 가라앉는 날에는 잠시 쉬어가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 삶의 재미를 만듭니다. 재미란 거창한 열정이 아니라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부드럽게 흐르는 삶의 리듬입니다. 많은 중년들이 나는 재미있게 사는 게 어색하다고 말합니다. 평생 책임과 의무 속에서 살아왔으니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즐거움은 마음을 연 사람에게 찾아온다. 억지로 웃을 필요도, 억지로 행복을 만들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작은 기쁨을 받아들일 준비만 하면 마음은 스스로 재미를 향해 움직입니다. 재미있게 산다는 것은 결국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일입니다. 지나간 후회를 붙잡지 않고,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의 하루를 전부인 것처럼 살아보는 것. 중년 이후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이 순간에 가까워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마음은 여전히 새로운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인생을 재미있게 살 수 있습니다. 재미는 특별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음에서 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진짜 재미가 시작됩니다. 중년이 되면 마음속에 하나의 잔잔한 바람이 피어오릅니다. 이제 남은 인생만큼은 후회 없이 살고 싶다. 젊을 때는 앞만 보며 달리느라 마음의 기준을 세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과 책임이 늘 우선이었고 나보다 가족과 타인의 기대가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삶의 속도는 느려지고 마음속 공간은 넓어졌으며 우리는 마침내 앞으로 어떤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부처님은 삶은 마음이 향하는 방향으로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색깔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후회를 줄이고 행복을 더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울 시점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늘 뒤로 미뤄두고 해야 하는 일만 우선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삶은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이 허락되는 시기입니다. 부처님은 남의 길을 따라가면 자신을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하고 싶은 일을 지금 시작하는 용기가 후회 없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남의 시선이 아닌 내 마음을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누가 어떻게 보는지 지나치게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사람은 그대가 생각하는 만큼 그대를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삶으로 바쁘기에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남의 눈보다 내 마음의 평안을 우선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편한 선택을 하는 순간 삶의 무게는 자연스레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기준은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루를 채우는 것입니다. 중년의 하루는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깊습니다.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시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미뤄왔던 취미를 시작하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고 조용히 쉬고 싶다면 거리낌 없이 쉬어도 됩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머무는 곳에 행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곳에 하루를 두는 것, 이것이 후회 없는 삶을 만드는 가장 부드러운 방식입니다. 네 번째 기준은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 자연스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모든 인연이 평생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멀어지는 인연은 놓아주고 다가오는 인연은 맞이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는 관계만 남겨도 삶은 훨씬 여유롭고 따뜻해집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더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많은 사람을 위해 애써왔지만 정작 내 곁을 지켜준 사람들의 소중함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런 인연에 마음을 더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은 선한 인연을 키우면 복이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진심을 주는 사람에게 진심을 돌려주는 관계는 인생을 흔들림 없이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여섯 번째 기준은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꾸준히 갖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몸보다 일, 감정보다 책임을 우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몸은 마음의 그릇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릇이 안정되어야 마음도 고요합니다. 천천히 걷고 충분히 쉬고 몸과 마음의 신호를 존중하는 것. 이는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이며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기준은 오늘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중년 이후의 삶에서 오늘은 가장 확실한 시간이며 가장 소중한 기회입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이 그대의 삶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작은 기쁨, 작은 선택, 작은 여유가 모여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듭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기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살아봐도 괜찮다는 허락을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후회하는 이유는 기준 없이 살아왔기 때문이며 마음의 방향을 잃은 상태에서 흘러가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기준을 세우는 순간 마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기준을 세우면 길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기준을 얻는 순간 인생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누구의 기준도 아닌 내가 정한 기준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마음이 원하는 방향을 알아차리고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것. 그것만이 후회를 줄이고 평온을 늘리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앞으로의 평온은 내가 세운 기준에서 오고 남은 날들의 기쁨은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피어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을 다시 써 내려갈 수 있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과거와 달라야 합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기준이 바로 그 변화를 이끌어줍니다. 중년의 문턱을 넘어서면 마음속에 조용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나온 시간은 길었고 앞으로의 시간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버티고 견디는 것이 삶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시기를 지나고 남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볼지 생각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삶을 강물에 비유하며 흐르는 강물은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에 우리는 지금부터 흐르는 물 위에 어떤 마음을 실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중년이 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내 인생을 다시 살고 싶다. 중요한 것은 이 말에 담긴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움직이면 삶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다시 살고 싶다는 바람은 이미 변화의 첫 발걸음이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 방향은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편안함을 느끼는 길, 마음이 원하는 길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남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아도 괜찮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인생 후반부의 기준을 단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현재의 순간에 깨어 있으라. 이는 명상을 넘어 삶의 태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과거를 붙잡으면 현재가 흐려지고 미래를 걱정하면 오늘의 행복을 놓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과거와 미래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의 마음을 머물게 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온전하면 다음도 온전해집니다. 또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걷고 있다면 걷는 줄 알고 숨 쉬고 있다면 숨 쉬는 줄 알아라. 인생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걷는 순간 걷는 줄 알고 쉬는 순간 쉬는 줄 알고 마음이 편안하면
그 편안함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하루가 깊어집니다. 평범한 순간들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중년 이후의 인생은 누구보다 나를 중심에 두는 시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관계가 나를 지치게 했는지, 어떤 선택이 나를 따뜻하게 했는지를 다시 살펴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이해하는 순간 인생의 방향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놓아줄 수 있는 사람만이 자유를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붙잡아야 할 것도 지켜야 할 것도 많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관계, 지나간 후에 오지 않은 불안을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인생은 훨씬 넉넉해집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조급함이 아니라 여유로, 경쟁이 아니라 편안함으로,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으로 향하는 과정입니다. 강물은 억지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저 스스로의 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자연스러움 속에서 진리가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인생도 억지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 속에서 새로운 길이 조용히 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을 다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지금부터의 삶은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강물처럼 자연스럽고 바람처럼 가볍고 햇빛처럼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대의 삶은 지금부터 새로워질 수 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인생의 후반부가 새로운 빛을 띠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어느 방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중년이 되어 삶을 돌아보면 마음 한구석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그것은 후회도 아니고 단순한 아쉬움도 아니며 그렇다고 완전한 만족도 아닙니다. 마치 긴 여정을 걸어온 사람에게 남는 잔향처럼 말로는 표현되기 어렵지만 분명하게 느껴지는 어떤 울림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감정을 지나온 삶의 울림이라 했습니다. 오래 걸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스스로의 삶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마음, 그리고 그 울림 속에서 우리는 결국 같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 부처님은 놀라울 만큼 단순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하다. 이 말은 더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실패도 아니었고 부족했던 것도 아니며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넘어졌던 날들도, 흔들렸던 순간들도, 버티며 견뎌야 했던 고비들까지도 모두 충분했다는 의미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평가의 시간이 아니라 인정의 시간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했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마음,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 누군가에게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몰아붙이며 살아왔습니다. 그 엄격함이 있었기에 우리는 많은 난관을 이겨냈지만 이제는 그 엄격함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스스로에게 부드러울 때 마음이 고요해진다고 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이 평온을 되찾는 이유는 이 부드러움이 마음 속에서 서서히 자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했습니다.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이 두려움을 벗어난다. 우리는 평생 남의 시선과 평가를 두려워했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내 말이 누군가를 상처 주지는 않을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를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타인 때문이 아니라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남의 시선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부터의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이 그대의 삶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쓰고 하루를 마무리하느냐,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느냐가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수에 붙잡혀 괴로워할 필요도, 오지 않은 내일을 미리 걱정하며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제는 나로 살아도 된다. 이 문장이 마음 깊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의 방향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남의 기대에 갇혀 살 필요도 없고 남들이 원하는 기준에 자신을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나에게 온기를 주는 사람을 곁에 두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한 충분한 삶입니다. 중년 이후의 인생은 새로운 성취를 이루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나온 삶을 온전히 품어내며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아쉬운 것도 부끄러운 것도 모두 나의 일부였고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대는 그 모든 것을 지나왔기에 아름답다. 그러니 이제 마음을 가볍게 내려놓아도 됩니다. 조금 더 웃어도 되고 조금 더 쉬어도 되고 조금 더 나에게 친절해져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별거 아닙니다. 그렇기에 더 따뜻하게, 더 여유 있게, 더 재미있게 살아도 됩니다.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했던 말은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하니 남은 생은 기쁨으로 채우라. 그리고 그 기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 마음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온 오늘의 이야기를 천천히 마무리하려 합니다. 중년의 문턱을 넘어서면 어느 순간 마음이 조용히 속삭입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은 더 이상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나답게, 조금 더 따뜻하게 채워가고 싶은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피어오른 속삭임입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는 많은 사람을 위해 애썼고 숱한 책임을 감당하며 때로는 나를 희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시간은 그때와는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이제는 나의 마음을 위해 걸어가도 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이 곧 그대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지금의 삶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짓누르던 무게를 조금 내려놓고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잠시 멀리 밀어두고 지금의 나에게 부드러운 시선을 돌릴 때 인생은 다시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생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버텼고 충분히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쌓여 지금의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하다. 이 말은 바로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따뜻하게 바라보라는 초대입니다. 이제 남은 생은 누구의 기준도 아닌 온전히 당신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도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주저하지 않고 시작하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하루를 보내면 됩니다. 인생은 별거 아닙니다. 그렇기에 더 가볍게, 더 따뜻하게, 더 재미있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해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품을 수 있는 지혜의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살아내느라 애쓰고 버텨온 당신은 이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마음속에 잔잔한 등불처럼 남아
앞으로의 길을 비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아주 밝은 빛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은 빛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부드럽게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 남은 인생은 내 삶을 위해 살겠다. 이 한마디가 앞으로의 시간을 가장 따뜻하게 열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제 비로소 당신의 것이 됩니다.